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백성들, 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상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3장의 말씀이죠. 22장의 말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청을 받아서 저 유브라데 강가의 부돌이라는 곳에서 오는 복술가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발람의 힘을 빌려서 발람의 도움으로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청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기 전에 먼저 22장 맨 마지막 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의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말씀했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발람이 쫓아가는 이야기가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단을 준비하는데 7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바알의 제단에 올라가서 7제단, 바알의 제단, 그들의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복을 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청하는 그런 장면인데, 7제단, 7송아지, 7수양,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예언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예언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발람의 말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주를 청하고 있으나, 그러나 저주하고 싶은, 또 저주해야 되는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청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언을 여러 번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청하는 이 발락의 이야기나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행여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청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와 이 발락이 구하는 저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돌이켜 봅니다. 그랬을 때 발람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변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적이 없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거룩함. 두 번째는 인자하심. 세 번째는 신실하심.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성경 19절의 말씀, 그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는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듯이 한 번 축복한 것을 줬다 말았다 줬다 뺏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한 번 복 주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복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내가 아비와 친척 본토집을 떠나면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이 부족한 게 있지요. 그러나 그 부족을 부족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신 하나님. 자,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람들의 허물이 허물로 보여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면 부족으로 보지 탓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아유 저런 게 필요한가 보다, 저런 게 부족한가 보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가 고운 것도 고운 것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며느리가 미우면은 버선코도 못하게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한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보여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보여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운 짓만 했나요?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랬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원망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투정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불평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왜?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요즘엔 다 하나씩을 낳으니까 그런 하나나 둘을 낳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는 부모들이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막내를 사랑해. 막내. 그렇죠? 그래서 막내하고 오랫동안 살잖아요. 장남은 든든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막내야. 왜 막내를 사랑할까요? 제일 약하니까. 제일 약하니까. 그래 막내를 사랑. 막내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일 약하니까 막내를 사랑하거든. 여기 성경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특별하고 더 의롭고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늘 하는 일들이 잘 못하니까 오히려 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들소 같은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후회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후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후회할 줄 알아야 돼. 후회한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치를 느끼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게 후회하는 마음이죠. 그 후회하는 마음, 잘못한 것을 잘못하고도 자랑으로 여기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오히려 잘못한 일을 놓고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미안해하는 마음,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믿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럴 수 있을 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데 왜 인간은 후회의 마음이 많은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톨스토이의 말인데, 인생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의 말들이 인생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아직은 늦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데 왜 인간은 후회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발락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인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마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어제 구하는 것과 오늘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에게 제가 어떤 분을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집 좀 팔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또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열심히 그 마음에 생각하고, 얼마쯤 몇 달이 지났는지 목사님 집이 안 팔리길 참 다행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이 팔면은 뭐 그 집이 있어야 대출도 받아서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집이 팔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집을 팔지 않게 집을 파는 기도 좀 빼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를 바꾸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아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분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아주 그분은 늘 이렇게 담임 목사와 더불어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집사, 아주 인상적인 그런 집사인데요. 어느 때는 찾아와가지고 집 좀 팔게 해달라고, 빨리 팔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더니 또 어느 때는 와가지고 집이 팔리면 큰일 날 뻔했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실 때가 많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후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세리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리의 기도가 아니고 그 가난한 여인의 그 기도, 그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 같지 않았지만 가슴을 치는 그 회개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윤동주의 쓴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일본에 유학을 하는데 그 시는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데 비록 넉넉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고국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 어려워하는 백성이 많은데 자기는 대학 노트 끼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그의 글 가운데 있어요. 그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땀때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부모님께서는 이 학자금을 보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대학 노트를 끼고 가서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듣고 앉아 있으니 참 내 삶이 부끄럽구나.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다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여기 홀로 침전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의 살아가는 삶이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국에 있는 식구들은 살기 어렵다는데 나는 어쩌면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질 수 있을까? 쉽게 쓰여지는 시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쉽게 하는 자기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고국의 백성들,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미안해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그 윤동주의 시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안재욱이라고 하는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그분의 글귀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안재욱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윤동주의 시를 대하면서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참 아픔으로 부담으로 설교를 듣는데 목사는 쉽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목사의 마음을 담아보는 거죠. 나는 너무 쉽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을 부담을 느끼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는 강단에서 너무 쉽게 설교해 버리고 마는 게 아닌가. 안재욱 목사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도 같은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누구는 질고 속에 힘들어하는데 강단에 선 사람은 쉽게 설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미안한 마음, 그 뭔가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지생, 온갖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쉽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행여 우리의 삶은 아닌가?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 마음속에 다가온 묵상은 그들의 허물과 반역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막내를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은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일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안쓰러운 마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쉽게 살아가는 삶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아닐까요?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이 한날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들소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질문하고 물어볼 때 오늘 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하고 말씀을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행여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 같은 힘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머리를 조아리고 은총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허물진 것,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허물지고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엎어져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길 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